오늘 우리는 부활 시리즈 14번째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에 대한 설교를 지난 6월 27일 그때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부활 첫 번째 설교를 나누었었어요. 그 부활의 설교를 나누면서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별명이 있지요. 부활장이라는 별명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활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기 위하여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1절에 이렇게 부활에 대한 말씀, 설교를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아멘.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이 복음을 다시 알려준다. 이러고 부활장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 복음이 뭐냐? 이 복음이 뭔지 3절과 4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거예요. 여기 보니까 성경대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셨다. 그리고 성경대로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이 복음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했고 다시 내가 이 복음을 너희들에게 깨닫게 한다 하면서 부활장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은 로마서 말씀 보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복음을 믿는 자는 뭘 얻었습니까?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는 모든 자에게는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다 약속하셨고 오늘 우리는 그 믿음으로 이 자리에 구원받은 자로 서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을 믿는 건 구원에 이르게 하는데 이 복음을 믿음으로 얻는 구원은 그냥 단순하게 구원이 아니지요. 늘 말씀 몇 번 드렸지만 구원에는 3가지 차원의 구원이 있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미 얻은 구원이 있지요. 그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때 우리는 뭘 얻습니까? 영생을 얻고 칭의, 뭐예요? 의롭게 되는 거예요. 모든 죄가 씻어질 뿐만 아니라 의롭게 되는 예수님의 그 의의 옷을 입혀주는 칭의의 구원을 얻습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지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구원, 이건 뭐예요? 성화라고 했어요. 이건 조금 이따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번째, 마지막으로 앞으로 이루어질 구원도 있죠. 그것은 영화예요. 우리가 죽는 날 천국에 들어갈 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구원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이 3가지 구분을 잘 모르면은 여러분 구원파와 같은 이단에 빠질 위험이 너무 커요. 구원파는 칭의에서 영화로 바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완전히 깨끗하고 영광스럽게 변했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된다. 이런 엉뚱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의롭게 되었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계속 성화, 거룩하게 변화되는 과정을 통해 구원에 이르는 훈련과 연습을 하게 되고 마지막 날 영화롭게 되어지는 완전한 구원, 그 영화에 들어가게 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로 이 성화예요. 현재
이루어가고 있는 구원이 성화를 잘 알지 못하면 우리는 잘못된 가르침에 빠질 위험성이 큰 거죠. 이 성화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여기 끝에 보면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해놨죠. 여러분, 구원을 그냥 구원 받는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한 가지로만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 볼 때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니, 예수 믿고 구원 받는다고 했고 구원 받았는데 나는 무슨 또 구원을 이루라고 하나, 이렇게 질문이 나오겠죠. 그리고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행위 구원이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은 받았지만 천국에 들어가는 건 내가 열심히 구원을 이루는 노력을 해야지만 천국 들어갈 수 있겠구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의 그 은혜 플러스 나의 노력, 나의 행위, 이게 합쳐져야지만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가르쳐지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은 바로 현재 이루어가고 있는 구원, 곧 성화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베드로전서에도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도 끝에 보니까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죠. 구원 받았는데 무슨 구원을 또 이루도록 잘하나? 여러분, 이것도 바로 성화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구절인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정리해야 될 것은, 성경은 구원이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것 이렇게만 얘기하지 않고,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게 된 것, 그리고 마지막 날에 영광스럽게 변화되어, 그건 뭐예요? 죄가 단 1%도 없이 100% 완전한 상태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 그리고 신령한 몸과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되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사는 걸 영화라고 얘기하고, 이 땅에서 이 성화의 과정을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도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머릿속에 궁금증이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계속 이 말씀을 풀어나가겠습니다. 보십시오.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지요. 근데 그 부활에 대한 말씀을 나누다가 갑자기 왜 이 구원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가? 왜냐하면 첫 시간에도 지난 6월 27일 날도 이걸 잠깐 다뤘었어요. 오늘 다시 한번 이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자 해서 한번 중간에 이 부분을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우리가 배우고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과 우리들의 구원은 너무나도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한번 보실까요? 보십시오. 우리는 과거의 부활을 배웠습니다. 그건 예수님의 부활이었지요. 예수님이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이건 과거의 부활이지요. 근데 그 예수님의 과거의 부활이 우리의 이미 얻은 구원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원을 이루셨지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고백하며 믿을 때 우리는 의롭게 변화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자들이에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나의 구주가 되셨다, 이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부활도 있습니다. 미래의 부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신령한 몸을 입고 무덤 속에 잠자던 우리들의 육체가 깨어나서 천국에 가 있던, 낙원이라고 했지요. 낙원에 가 있던 우리의 영혼과
이 무덤에 들어가 있던 잠자던 우리의 육체가 다시 결합해서 신령한 몸, 썩지 않은 몸,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고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모양으로 변화되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건 우리의 앞으로 이루어질 구원인 영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곧 그게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지는 게 우리의 영화예요. 그러니 딱 맞죠, 여러분. 세 번째로 현재의 부활이 있어요. 몇 주 동안 나누고 있는데 현재의 부활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이걸 영생이라 그랬죠. 우리가 죽었다가 예수님 믿음으로 거듭 태어날 때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생명인 영생, 부활 생명이 들어왔고 이제는 영생을 누리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부활 생명이 역사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현재 우리가 이루어가고 있는 이 구원, 성화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현재의 부활, 이 부활은 우리에게 주신 영생을 누리며 사는 삶이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죠?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해 놓은 찬송가가 있어요. 우리가 말씀 듣고 난 다음에 오늘 부를 거예요. 찬송가 436장 제목이 뭡니까?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이 제목이에요. 저는 이 찬양 너무 좋아하거든요. 1절 찬양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마음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오늘 새 생명을 얻은 자로 오늘 내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영생을 누리는 삶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생을 누리는 삶. 영생이 역사하는 삶인 거예요. 이제는 나의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예수님의 생명, 그걸로 사는 자가 성도들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늘 계속 반복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구원이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 이미 얻은 구원에서 끝났어요. 어떻게 보면.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까? 천국 가십니까?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게 변화되었습니다. 천국 가는 건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건 천국 가기 위해서 모여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걸 믿는 자는 이미 천국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러나 그 천국에 들어가는 과정, 이 세상을 남은 인생 살아야 되잖아요. 만약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 믿는 순간 숨이 딱 멎어가지고 죽으면 바로 천국 가겠죠, 그렇죠? 그러나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천국 백성이 되었는데, 의롭게 되었는데 아직 남아있는 이 땅의 삶이 있지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우리는 살아야 돼, 이 땅에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인가 보았더니 바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지금 예수님의 생명이 역사하고 있고 그 생명이 역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곧 뭐와 연관된다고요? 성화와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성화의 뜻이 무엇입니까? 성화. 그냥 말 그대로 거룩한 변화지요.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 이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성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이해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에는 성화를 뭐로 표현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표현했죠.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으로 성화를 표현했어요.
아까 읽은 베드로전서에서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는 것, 이것도 성화지요. 그리고 제가 말씀을 정리해 봤어요. 봤더니 성경 곳곳에서 다양한 표현으로 성화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보십시오. 첫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하는 것, 이것도 성화예요. 에베소서 말씀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아내들의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의 분량,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고 성장하는 것, 이거 성화인 거예요. 거룩한 변화지요. 또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이렇게도 표현했어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니까 그 뒤에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게 되는 것, 하나님을 닮은 자로 변화되어지는 것, 이것도 성화예요. 또 세 번째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간다, 이렇게도 표현했어요. 네 번째로 의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 이렇게도 말씀해요. 빌립보서 1장 11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이렇게 표현했어요. 또 다섯 번째로는 성령의 열매로도 나와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영성과 오래 참음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보십시오. 이 외에도 성화에 대한 다양한 표현들이 곳곳에 나오겠죠. 빛으로 살아가는 것,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 선을 행하는 것, 여러분 수많은 내용들이 뭐예요?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화에 대한 말씀의 각종 표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 이 성화를 누가 이루어 가십니까? 지금 얘기했던 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고 의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 이거 누가 하는 건가요? 여러분이 하는 겁니까? 김태환 목사는 신학도 공부하고 오랫동안 사역했으니 김태환 목사는 이런 성화의 과정을 그 힘으로, 혼자 힘으로 할 수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도 이런 성화, 거룩한 변화의 역사를 스스로 이루어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마치 이런 거예요. 죽었다가 이제 막 갓난아기로 태어났어요. 예수님의 생명을 주셔서 거듭난 자로 막 태어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린아이가, 막 태어난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냥 맨날 누워가지고 땡깡 부리고 밥 먹고 싸고 이거밖에 더 합니까?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자라나는 과정, 거룩한 변화의 과정을 이루라고 하나님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안에 뭐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우리의 성화의 과정을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님도 보내주셨다고 말씀하죠? 우리의 유모와 같이 우리를 길러주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시는 보혜사, 돕는 분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자는, 거듭난 자는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이 안에 역사함으로,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시는 역사로 이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 가게 된다. 이렇게 성경은 확실하게 증거해 주고 있어요. 우리의 힘이 아닌 이것 또한 누구의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지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시요. 그 변화는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예수님의 생명이 일으키는 역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전에 예수님 믿지 않았을 때 죄와 사망에게 매여 종로로 타며 살았어요. 우리는 죄를 짓는 건 전혀 어렵지가 않았어요. 죄를 짓는 걸 성경에는 물 먹듯이 마신다 그래요. 여러분, 물 먹을 때 괴로워하면서 먹는 사람 있습니까? 물 먹는 거 힘들어하는 사람?
몸에 질병이 있는 분들 빼고는 없죠, 그렇죠? 얼마든지 쉽게 물은 먹을 수 있어요. 이렇게 죄를 먹고 마셨어요. 그러던 우리 안에 누가 들어왔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 영생이 들어왔어요.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그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오니까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죄지요. 하나님이신 그분은 죄를 너무 싫어하시지요? 죄인을 가까이 하지 않으세요. 죄를 싫어하시고 미워하시고 그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왔으니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죄를 물 먹듯 먹고 마셨는데 이제는 물이 안 맛있어지는 거예요, 이게. 거부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맨날 먹고 마시면서 죄의 즐거움을 누리며 살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게 즐거워지지 않아요. 이전에 살았던 죄악된 삶이 점점 더 싫어지고 미워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 은혜 가운데 머무는 것을 더 기뻐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우리 안에 부활의 생명이 역사할 때 현재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변화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배웠죠?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역사하니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이김, 곧 승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를 승리하게 돼요? 뭐에서요? 죄에서 승리하게 되지요. 죽음을 두려워하던 자들이 죽음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게 되지요. 그리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되지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벗하며 세상과 친밀하게 살았던 그런 죄인들이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오니 세상이 미워지고 세상을 멀리하게 되고 그 세상 가운데 사단이 역사하는 것도 분별하여 사단의 역사도 멀리하게 되지요. 그리고 이 세상을 지배하는 이 사단이 우상을 만들어 놓은 탐심이라는 우상,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 탐심이라는 우상도 점점 더 버리게 되어지고 그리고 거룩하고 경건한 삶으로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바로 이게 성화인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우리로 하여금 죄도 이기고 사단도 이기고 우상도 이기게 하셔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기까지 자라나게 하시고 의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그러한 변화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성화는 곧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역사한 열매, 결과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화, 거룩한 변화는 곧 뭐예요? 승리의 삶, 부활 생명이 역사하는 삶이다. 핵심은 뭐예요? 모든 거듭난 성도, 예수님 안에 다시 살아난 성도들은 예수님의 그 생명이 역사하심으로 그 삶의 거룩한 변화, 즉 성화가 반드시 일어난다.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반드시 그를 변화시키신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우상을 버리라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상을 버리는 건 곧 탐심을 버리는 것이었지요. 사단은 이 세상에 바벨탑을 쌓아놓고 사람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그 바벨탑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요, 참된 가치요, 목적이라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 더 가지려고 하고, 내가 가진 것보다 더 가지려고 하고, 내게 주신 자리보다 더 높은 자리로 가려고 하는 이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인 이 탐심을 성도들은 버려야 된다 그랬어요.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우상을 버리라. 이렇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이런 말씀 들었죠. 그렇죠? 근데 저는 지난주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마음 한구석이 약간 무거웠어요. 왜냐하면 제가 우상을 버리라, 탐심을 버리십시오 막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외쳤는데 자칫
여러분들이 우상을 버리라, 탐심 버리라. 그러니까 이 우상을 버리고 탐심을 버리는 주체가 나인 것처럼, 내가 버려야 되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말씀 듣고 나는 아직 우상을 못 버렸는데, 나는 탐심이 가득한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좌절감이나 죄책감을 혹시 가지지 않을까.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여러분, 우상을 버리는 삶을 살게 된다, 이게 맞겠지요.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은 우상을 버리며 살아가게 된다, 그렇게 변화된다,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일 거예요. 이해하셨지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역사하니까 예전에 우상을 다 쌓고 살았는데 이제는 우상을 쌓을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지요. 내가 쌓아놨던 우상들을 하나씩 허물어뜨리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성도는 그 안에 부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단이 만들어 놓은 우상들, 즉 그 안에 있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을 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 안에 부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제 우상을 따라 살라고 해도 그 우상을 따라 살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이지요. 잠깐 넘어질 수 있어요. 잠깐 마음을 빼앗길 수도 있어요. 예전에 행했던 그 좋았던 즐거움들을 상하면서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 탐심, 여기 우리가 잠시 넘어질 수는 있겠으나, 그러나 계속해서 넘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생명이, 혜완아, 너 이제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너 그거 내려놔야지. 혜완아, 그거 우상이야. 너는 우상이 아닌 나를 믿도록 새롭게 창조된 사람이야.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지요? 그분이 우리를 그 우상을 버리며 탐심을 버리며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며 살아가도록 반드시 이끄셔서 승리, 곧 이김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나, 항상 이 그러나가 중요해요. 우리는 한편으로 이 말씀들이 모두 명령형으로 쓰여져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보십시오. 성경은 분명하게 우상을 버리라, 탐심을 버리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전부 명령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성도들이 바로 이 부분에서 오해를 합니다. 특히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우리 장로교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그러한 교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것이니,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차피 변화도 이루어가시고 승리도 주실 것이고 우상도 버리게 하시고 탐심도 버리게 하실 것이니 그냥 나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되겠네, 이런 생각 한다는 거예요. 아니, 기도도 안 하지요, 그렇죠? 그냥 어차피 그렇게 될 거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도 천국에 들어가는 건 이미 보장되었다고 하니, 이미 구원을 얻었다고 하니, 어차피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영화롭게 변화되어서 천국 들어가는 건 당연한 것이니 그냥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면 되겠네. 뭔가 대단히 잘못되었지요. 분명한 건 성도는 아무렇게나 살 수 없도록 새롭게 창조된 존재가 되었다는 걸 자꾸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너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 분명하게 명령을 주고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골로새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상을 버리라 이렇게 명령하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인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하여 너희 구원을 이루라, 명령형이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걸 간과하면 안 돼요. 분명한 건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시지요.
칭의도 성화도 영화도 철저하게 하나님이 이루시는 과정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이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기며 승리하며 살게 되어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명령 앞에서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내가 버릴 수 없으니까 난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 이게 아니라 우상을 버리라 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 제게 있는 우상이 무엇입니까?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말씀 앞에 제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실 때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그 우상을 붙들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주님께 고백하는 의지와 결단. 여러분 이건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은데 여러분 사실은 그 사람이 와서 정말 어려울 때 도와주십시오 하면은 여러분들도 기쁜 마음으로 도와주고 싶지요? 요청도 하지 않고 자기가 힘들 줄도 모르는 사람 야 너 뭐 힘들어 가서 도와줄 수 있겠지만 선뜻 그렇게 되지 않지요? 자기가 뭐가 부족한지도 모르고 뭐가 잘못된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내가 도와주겠다? 오히려 그건 신뢰가 될 수 있죠. 똑같은 거예요. 내가 정말 말씀 앞에서 내가 잘못되었구나. 내가 지금 잘못된 길에 있구나 라는 걸 깨닫고 말씀 붙들고 주님 오늘 말씀을 들으니 제 안에 탐심이 있다는 거 알았습니다. 제가 제 삶에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늘 더 가지려고 하고 세상이 달려가는 거 보면서 온통 세상이 뭐해서 뭐 벌었다, 뭐해서 어디에 집을 샀다 이런 얘기만 들으니 나도 어느 순간 거기에만 마음이 빼앗겨 있었습니다. 주님 제게 주신 이 거처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내게 살아갈 집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일터 주시고 우리의 가정 주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배우자와 자녀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것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누리려고 하는 이 탐심의 우상을 따라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이 고백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드리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본문을 보십시오. 이 구원을 이루라 이 명령 앞에 붙어있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두렵고 떨린다 이건 한마디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앞에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엎드려 겸손하게 절하는 모습으로 주님이 하시는 건 모두 선하십니다.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내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의 주권 일하심이 내게 꼭 맞는 것입니다. 그게 좋을 때든 기쁠 때든 슬플 때든 어려울 때든 가난할 때든 부자일 때든 병들었을 때든 아니면 여러분 건강할 때든지 환경과 조건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탁 엎드려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 고백을 드리며 하나님의 주권 앞에 엎드려 있는 그 모습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고 그 앞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항상 복종하여 그랬지요?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절대로 그냥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 그 새 사람에 걸맞는 삶, 부활의 생명이 역사하는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말씀의 명령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서서 그 말씀에 복종하기를 결단하고 내 마음과 뜻과 의지를 들여서 그렇게 살기를 몸부림쳐야 한다. 바로 오늘 말씀은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는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이게 누구의 고백이에요? 바울의 고백이에요. 보십시오. 자신은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 왜 그걸 하고 있습니까? 뒤에 이유가 나오지요.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이 말을 그냥 들으면 바울도 구원의 확신이 없었나 보다. 구원받았다가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버림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바울도 맨날 구원을 받으려고 전전긍긍하며 살았나 보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 고민하는 건 뭡니까? 바울 안에 분명히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있지요. 구원 받은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렇게 말하는 건 그만큼 내가 몸부림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지만 남에게 복음 전해놓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만 하고 내는 정작 그 말씀 앞에 복종하는 것이 없을까 봐, 나는 가르치기만 하고 내 삶에 이루어지는 열매는 없을까 봐 날마다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며 말씀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이건 바울이 이 땅의 삶, 그 부활 생명이 역사하는 거룩한 변화의 삶을 살기를 얼마나 힘썼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바울이 무슨 걱정이 있었겠나. 제2의 예수라고 하는 바울 정도면은 이제 죄 정도는 아주 쉽게 이기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많이 했으니 이제는 맨날 거룩하게 살고 그리고 아름답게 살고 열매가 많이 맺혀지고 이랬을 것 같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도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죄인일 뿐이지. 매일매일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지 아니하면 주님의 그 구원, 그 성화, 주님의 분량에까지 이룰 수 없는 자임을 알고 날마다 엎드려 주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주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예수님, 내가 이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직도 이 육신의 소욕이 남아있어서. 로마서 7장에 보면은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선은 행하고자 하는데 내 안에 죄가 있어서 나로 하여금 선을 행하지 못하고 죄를 행하도록 나를 이끌어가는 걸 본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오호라 곤고한 사람이로다. 얼마나 이 속에 있는 죄와 하나님의 말씀에 이 충돌이 심했으면 오호라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탄식하며 한탄하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몸부림이 오늘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그리스도의 분량이 있는 자라기까지 이 세상의 탐심이 아닌 의의 예를 맺혀가는 삶을 살기를 위하여 정말 몸부림치며 하나님 나를 좀 바꿔주십시오. 아직도 내가 이렇게 모자랍니다. 아직도 내 안에 이런 거대한 죄악이, 죄의 소욕이 살아있습니다. 나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나를 복종시켜 죄의 뜻을 따라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몸부림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건 더 좋은 음식을 먹는 게 아니에요. 이제 먹을 만큼 먹어보셨지요? 한 끼에 몇십만 원 되는 식사나 여러분 8,000원짜리 국밥이나 한 끼 먹으면 똑같습니다. 더 좋은 음식을 먹는 삶이 행복한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40평짜리 집에 사는 거나 20평짜리 집에 사는 거나 이 땅에서 내 집을 갖고 있는 거나 아니면 여러분 임대로 사는 거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렇죠? 어차피 우리가 떠나면 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이 육신도 그렇게 좋은 음식 먹고 그렇게 맨날 좋은 어떤 영양제 먹고 운동하고 너무 귀하긴 하지만 여러분 맨날 내가 오늘 운동을 얼마나 해가지고 몸의 근육을 어디를 키우고 그럼 어떤 좋은 영양제를 먹어가지고 어떻게 건강하게 몸을 만들어가고 건강한 삶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여러분의 삶이 다 빼앗겨 있으면 문제가 있죠, 여러분.
몸은 그렇게 건강해졌는데 이 몸뚱아리를 어디다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건강해진 몸을 어디다 쓰려고 하십니까? 그냥 건강하게 70평생, 80평생 건강하고 그렇게 편안하게 살아가는 몸을 만들기 위해서 나중에 나는 암 안 걸릴 거야. 나중에 나는 저런 병 안 걸리고 꼿꼿하게 서서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갈 거야. 여러분, 이런 데만 마음을 두고 있으면 뭔가 큰 문제가 있죠, 여러분. 이 몸을 그렇게 건강하게 만들어서 어디다 써야 됩니까? 다 사용해야지, 여러분. 여러분, 돈을 그렇게 벌어서 다 사용하며 살다가 가야죠,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주신 지혜와 달란트와 모든 생명을 잘 쓰면서 달아서 없어지기까지 사용하고 살아가야 될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이 땅은 그런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전부 쌓아두는 것만 얘기하고 더 많이 가져야 된다고 얘기하고 더 건강해져야 된다, 더 행복해져야 된다, 이것만 얘기하지 그 다음에 더 많이 건강해지면 뭐 할 건지, 더 많이 벌어놓으면 뭐 할 건지, 돈이 그렇게 많이 쌓이면 그거 가지고 뭐 하며 살 건지는 얘기하지 않는 세상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과 우리에게 생명과 주신 은혜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쓰며 살아갈 것인가? 우리 가정에 어떻게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우리 가정에 사랑하는 배우자들을 섬기며 어떻게 자녀들을 말씀으로 길러낼 것인가? 여러분의 시간을 떼시고 마음을 떼셔서 여러분 가정에서 그런 시간들과 그런 자리들을 마련해 놓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시간과 여러분의 재능과 물질과 모든 것들을 지금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발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에 거기에 마음을 다 빼앗기지 마시고 오늘 말씀이 들려질 때 이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주일날 말씀 들었을 때 또 우상을 버리라, 탐심 버리라 들었으니 여러분 그 말씀 듣고 아이고 우상 버려야지 그리고 동의하고만 지나가면 안 됩니다. 그냥 깨닫는 것으로만 멈추지 마시고 결단해야죠. 주님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할까요? 나 좀 도와주십시오. 이 헌신과 결단과 의지가 주님 앞에 드려질 때 그때 우리 삶에 진짜 말씀이 삶이 되는, 말씀이 우리의 육신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렇게 몸부림칩시다. 날마다 자신을 복종시켜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저는 이 말씀 앞에 더 그런 사람이겠지요. 그러나 여러분도 예외는 아닙니다.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예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그 삶의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이 일평생토록 함께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